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승리하고 싶지만 우리는 누구나 실패를 한두 번 경험한다는 거예요. 만약 아직까지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평생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그런 기대는 큰 착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패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 감당할 만한 일일까? 오늘 2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이 패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약 100여 년 전에 가나안 해변에 먼저 정착했던 해양 민족이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구의 수가 급증했기 때문에 사는 곳이 좁아져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산간 지역까지 이제 올라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국경 지역에서 전투가 종종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뿌리도 알 수 없었던 블레셋 민족에게 처참하게 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니 무려 그 전쟁에서 죽은 자가 4,000명에 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인구수를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4,000명이라는 군사가 전멸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패배였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의 상실감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실패를 맛봅니다. 그런 어려운 좌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맛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실패를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그 일 때문에 절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실패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실상 우리의 삶의 실패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때로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실패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은 그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신앙을 저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사람들은 실패하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기려고 몸부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거나, 그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전쟁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두 진영의 군사력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성경에 이방인들과의 싸움을 말할 때는 두 진영의 군사력을 먼저 말합니다. 상대방이 몇 명이었고 우리가 몇 명이었는지, 혹은 상대방을 이끄는 장수는 누구였고 우리를 이끄는 장수는 누구였는지, 또한 그 전쟁에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라 말씀하셨던 어떤 전략이나 전술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말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전쟁에는 그런 기술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술 없이 그냥 그 전쟁에서 그들이 패했다고 하는 것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사건을 기술한 저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그들의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그들의 전쟁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특별한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방인들에게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실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때로는 막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때로는 실패를 허락하신다면 그 실패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신앙 가운데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목은 신앙이 실패할 때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그 삶 가운데 실패를 맛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벽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의 실패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실패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하여도 때로는 그 신앙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만 같은 확신이 들 때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오늘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즉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역에 흘러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살펴본 것 같이 이제 실로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났던 하나님이 영광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전쟁에서 왠지 승리할 것만 같은 예상이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신앙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지자 사무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시작, 뭔가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되는 것만 같았던 거죠. 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신앙이 회복되면요 내 삶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제가 기도가 잘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오면은 졸지 않고 예배가 잘 드려집니다. 목사님 뭔가 내 신앙이 회복되는 걸 보면 내 삶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3절을 봅시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실패했습니까? 왜 패한 것입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왜 우리가 패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이 실패를, 이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만 같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을 기대했어요. 아니 기대한 것을 넘어서서 확신하고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우리는 이길 것이 분명하다. 이 전쟁은 마땅히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다. 그런데 결론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 확신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패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늘 승리하느냐?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간절히가 기도한 일이 있다 하여도 또 어떨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렇게 보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때때로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때로 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때때로 실패와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학적인 질문과 맞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 뜻대로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길이 열릴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는 항상 승리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은 도깨비 방망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 뜻이,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오늘 본문과 같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벽과 같은 참담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힘이 들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구절과 만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21장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은 걸 느끼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머물러 있다가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 일행에게 내려와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가슴을 참 아프게 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스스로 그것을 묶으면서 말하기를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이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의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이르되 결박과 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이 나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던진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온통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눈물과 기도였어요. 다 내어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의 삶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이랍니다. 고난이랍니다. 역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런 예언을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동의할 수 있겠어요? 한평생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한평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는데 오히려 환난과 시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봐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항상 성공이 보장되고 항상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는 선지자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한다 하여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역경을 만나기도 해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며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신앙이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을 하여도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실패와 환난과 낙담을 만나는 일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실패의 경험 없이 자란 아이와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이기는 맵을 배우는 법을 자란 아이 중에 누가 더 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아이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실패 없이 자라는 것도 모든 부모가 바라는 일이겠지만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보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법을 배운 아이가 더 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패를 허락할 때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실패는 우리를 연단하는 정금처럼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공을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실패를 만날 때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사실이에요. 실상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이었다는 거죠. 우리 3절의 말씀을 마저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법궤만 가지고 오면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라고 그들은 어리석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자 그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오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들이 기도했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거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릎 꿇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법궤만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실패, 그 패배 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성찰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냥 그들은 법궤만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껍데기 신앙만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에 나아갔지만 그들이 마당 뜰만 밟고 되돌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곳이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곳을 도적의 구려로 만들어 놓았던 것 같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은 채 자기의 욕심만 쫓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면의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양을 갖는가도 중요합니다. 왜? 경건이란 그릇에 경건한 삶이 담기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경건한 모양도 가지고 있게 되길 바라요. 경건한 모양이 있어요. 경건한 모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 안에 경건한 삶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 안에 담겨진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당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더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봉사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성과 신앙을 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왠지 이 시대는 형식적인 신앙만 늘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껍데기뿐인 신앙처럼 오늘 성경에 이런 것까지 법궤만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일요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와서 이렇게 여기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건 아니겠는가. 나는 교인이야.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마치 법궤가 나한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이 허락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신앙이지만 껍데기뿐인 신앙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망스러운 것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전쟁에 임하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묻질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무엘상을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 전쟁을 할 때마다 사울도 다윗도 사무엘도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하나님, 이 전쟁에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심지어는 싸워야 될 타이밍이 지금인지 아닌지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묻는 것이 그 당시 신앙인들의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싸움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단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중요하지 않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승리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승리만 하면 된다는 거, 그들이 승리에 집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무조건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싸우면 이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일단 이기고 나서 생각하자라고 하는 거죠. 역사는 이기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기고 나서 다시 쓰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기면 되는 거죠. 무조건 부흥하면 되는 거죠. 무조건 늘어나면 되는 거죠. 너의 삶에 승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세속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싸움에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심지어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내가 이용하더라도 내가 싸움에 이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이 싸움에 이용해도 이 싸움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모든 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에 집착한 신앙은 당연히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가?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집착,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인 거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이겨야 되고 무조건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이기기 위해서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신앙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은 처참하게 패배해져 버린 패자의 모습으로, 패자의 신앙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 재밌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패하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패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패를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조심스러운 차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고 잘 준비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실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그들이 이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걸 허락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여러분 너무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요, 정신적으로 철저히 무장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들보다 더 성실하게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궤가 정돈처럼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라. 하나님의 법궤가 이 전쟁터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는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는지 그 법궤에 대한 얘기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서게 되자 요단 땅이 갈라진 것이었어요. 요단강이.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서게 되자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나았어요. 그런데 또 한편엔 다른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9절의 말씀이에요. 7절과 8절에 한 무리는 법궤가 온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지만 또 다른 무리들은 그와 달랐습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싸우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에서는 법궤가 왔다고 해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한 절만 딱 떼어놓고 보게 되면요, 마치 하나님이 여호수아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시라, 담대히 하시라,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 한 절만 떼어다 놓고 책상에 붙여놓으면요 큰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용기를 내자.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용기를 냅니다. 힘을 냅니다.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서로 격려합니다. 서로 위로합니다. 마음의 큰 힘을 얻으면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요 너무 쉽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맞서 싸우는 세상을 그렇게 노릇노릇하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철저히 준비하기도 합니다. 더 강하고 담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보다 더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할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린 더 단단하게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더 철통같이 우리의 삶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여러분 오늘 사건의 결말은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 빼앗긴 자리 앞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일의 결말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의 결말은 수치스러운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형식적인 신앙이 어떻게 마지막을 보게 되는가를 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으로 세상과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승리만 집착하는 신앙으로서 우리는 세상과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게 되길 바라고, 신앙의 껍데기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 알맹이가 있는 내실이 있는 진실과 참됨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껍데기뿐인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다 떠나가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 태어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끝으로 살펴보게 될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앞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신앙이 있어도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신앙이 있어도 때로는 넘어지고 고난과 환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고 진실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됩니다. 그 실패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실패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은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세상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에 집착하는 신앙이 아니라,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러분 안에 진실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준비돼야 된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10절을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한 것보다 두 번째 전쟁은 더 큰 참패를 겪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간 자들이 두려워서 각자 자기 집으로 숨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전쟁에서는 4천 명이 죽었다면 두 번째 전쟁에서는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몇 배 더 많은 인원이 그 자리에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실패를 통해 거듭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다음 전쟁에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형식적인 신앙은 계속해서 실패를 안겨다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실패로 하여금 우리가 또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실패가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자라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날마다 왜 제자리에 멈추는 것일까? 왜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하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겪고 나서 실패가 여러분 삶의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실패가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그 후에 10절, 11절, 12절 보게 되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간추려야 될지, 정돈해야 될지, 정리해야 될지, 삼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라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악한 것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는 원칙이었습니다.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한 것 삼가해라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악한 것을 제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운매무새를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 내가 마치 아간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삼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저 준비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전쟁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축복의 어떤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라도 이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다스릴 줄 아는, 실패를 뛰어넘을 줄 아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신앙이 있어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도 때로는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저앉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실패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세상을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승리만 집착하는 어리석은 신앙으로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기에 형식적인 신앙을 다 거두어버리고 참되고 진실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전쟁에 나가기 앞서 반드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가 삼가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점검한다면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